바울은 처음에는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풍랑으로 인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이르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지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의 가까스로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만큼 로마로 가는 것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이었지만 당시에 이 섬에는 이 자체적인 그런 미신의 사상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들도 강하게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도움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아마도 이들이 로마로 갈 사람들임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서 불을 펴주고 잘 영접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 불에 던지던 중에 그 사이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이제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멜리데 섬에 있어서 이 어떠한 사상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사상. 동양의 문화처럼 인과응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뱀을 떨어뜨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고 붓거나 또 갑자기 쓰러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는 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참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드러나는 현상이나 상황을 보면서 존재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황이나 현상.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만 해도요. 뱀에 물릴 때는 그가 살인자였어요. 야, 저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졌나 보다 라고 하다가 뱀에 물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그냥 현상만 보고 극단적으로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춤추지 않고 살인자라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이 상황이나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극단적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해서 모함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완전 지옥처럼 괴로워지기도 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발걸음을 잘 걸어가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섭리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흔들릴 필요 없고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나를 내려본다고 해서 분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면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이 이런 열병이나 이질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병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들도요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내가 마치 일이 안 풀리고 또 어렵고 가난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아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많이 가졌건 아무리 높게 있건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뭐라고 말하면 이적과 기사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적과 기사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현상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리드 섬에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지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이 치유의 역사에는 표적,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멜리드 섬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멜리드 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이 우상의 것들 그것들에 취해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믿는 그 신보다 더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멜리드 섬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때는 말씀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지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깨우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깨우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처럼 표적과 같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표적을 주시건 무엇을 주시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풀리는 삶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먼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